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말씀을 안 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잘 알겠어요? 아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타내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짓고 저주받은 사람도 있고 복받은 사람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 얘기도 있고 별별 얘기를 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게 다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냐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배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죽으면 일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늙어도 일 못합니다. 병들어도 일 못합니다. 건강에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종 모세가 이제 죽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여호수아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게 주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너는 순종하고 가라 그랬죠. 안 가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여기서 주신다는 전제가 뭐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 내가 발바닥을 밟는 곳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안 가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말씀을 지킬 때, 듣고 지키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간다면 너희에게 내가 함께하여 죽을 뿐 아니라 승리를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5절과 6절 오늘 본문에도 설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가겠다. 지금 이 명령을 이때 초고의 대도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한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겁먹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 떨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해 주시라는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분발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이뤄가고 성취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불통하게, 형통이 아니라 형통에 반대인 불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도 보세요. 기준을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음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잠깐 설명하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음절이
자기 혼자 들리는 소리로 이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야 졸음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 입에 떠나게 하지 말라. 늘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 그리고 주야로 밤과 낮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뭐라고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안 지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왜 안 될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평탄하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런 축복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하나님 말씀들을 행하면서 지킬 때 형통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랬어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에요. 여리고성을 여러분 매일같이 한 번씩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은 7번 돌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돌 때마다 한 번 돌고 6일간 돌았어요. 7 제사장이 나팔 불고 여러분 그들이 그 말씀을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6장 14절 말씀 보세요. 6장 14절.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들고 진영으로 돌아오니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그 다음에 15, 16절부터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뭐라고요? 7번 도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무슨 놀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화살 한 방도 안 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뭔대로 이 전투 상식에 아니 성 주변 돌다 보면 위에서 돌 던지고 그렇잖아요. 뭘 수도 있는데 어떻게 돌으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돌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엄청난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큰 성문이에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방법으로, 이 인간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 방법으로,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을 놀라운 기적으로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불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순종함으로 무너졌는데 불순종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21절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있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여리고성이 점령됐을 때
은과 금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오고 모든 동생물들을 다 죽이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지는 데까지는 순종을 잘했어. 근데 딱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은 다 어디로 올라가라? 올라가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요? 2-3천명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렇죠? 그래서 이 말대로 2-3천명만 올라다. 왜? 여리고는 어마어마한 큰 성이라 모든 성도가 백성들이 동원되어 있지만 아이성은 좀 아는데요. 좀 아는데. 근데 거기는 많이 갈 것도 없고 2-3천명만 가도 누가 봐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이야. 근데 거기서 여러분 집니다. 그 싸움에서 져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도망가느냐면 4절 말씀 보세요. 백성 중 3,000명이 그리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5절 아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30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졌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뭐같이 됐다고요? 물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무서워 벌벌 떨 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는 것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짐승들은 다 죽이고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는데 그걸 탐나가지고 아간이 도둑질한 거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도둑질하고 속였다고 하나님이 이제 7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누가 가져갔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 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탐내어 가져가지고 자기 집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장 12절에 보니까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그걸 처리하기 전에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7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이 뭔 내용이냐? 처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보니까 아간이 나왔고 아간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강에서 질리는 또 입고 다니는 게 질리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아간이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려면 목사도 순종을 잘해야지만 성도들도 순종을 잘해야 여러분 교회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이 처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아이성 전쟁에서 36명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의 식구들이 다 공범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짐승들까지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 불순종은 항상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불순종하도록 역사해요. 우리는 순종하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다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의 효력이 나오지 선별적으로 순종하면 안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래서 여러분 더러미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선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들이 전부 선별적이야.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내가 시간 나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플러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우리 삶들을 불통할 때마다 돌아보아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서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는지 않는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의 약속들이 내 것이 안 돼요. 여기 말씀들은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은 없을 수 없지만 형통해야 돼. 결론은 형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형통이 불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4장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아멘.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더 나가서 신명기 12장 3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똑같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명령하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앗지도 말아라. 그대를 존중하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수준으로 막 바꿔버려요. 이게 막 너무 자기 스타일이 강한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자세. 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말씀을 알아야 순종도 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그리고 말씀대로 막 가야 돼요. 힘들어도 가고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나 안 맞는 거 하고 다 버리고 가세요. 제가 어둔하게 옛날에 어렸을 때 신앙을 보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가라고 그러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나중에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우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야.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야.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분 다른 소리 안 는다니까요. 그래서 7절과 8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만들고 내가 가는 길에 평탄하게 만들겠다. 평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전쟁은요 두려운 겁니다. 전쟁에 누가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총 갖고 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 얼마나 두려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요 누가 우리를 건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 함부로 건들면요 그 사람이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켜주마. 너를 책임져주마. 하나님이 함께하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내가 죄악 속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멀리 도망가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일이 모든 걸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불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성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2-3천 명만 가서 싸울 정도의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엄청난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톡톡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냥 의욕 상실뿐 아니라 그냥 아주 번아웃 된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알아듣는가 모르겠네. 알아듣겠죠? 정말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너와 함께 갈게. 너와 함께 갈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알겠죠?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전에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너를 통해서 다 이룰 테니까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안 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때 아나 잘 됐다 우리끼리 가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우리도 안 갑니다. 그리고 며칠을 그들이 하나님 함께 해주려고 기도하죠. 그렇죠? 하나님 안 가도 너 이루게 해줄게.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때요? 결정적으로요. 이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불편한 것 있으면 그래서 회개하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말씀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성경이 충분히 설명하고 있어요. 충분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신명기 15장 4,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만 듣고 말씀만.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의 논리나 세상 사람의 교변이나 잘못된 사람 어떤 사상을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걸 섞는 자체가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니까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래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 다 지켜 순종하면 그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뭘 받는다? 복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복도 받아야 되고 땅의 아름다운 복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만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영적으로 가난한 것도 문제고 육신적으로 가난한 것도 문제야.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읽고 순종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조금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뭐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을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말씀을 안 지키고 불순종하면요, 아이성에서 전쟁에 지듯이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여러분 그들이 패배하듯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듣고 지키세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만, 아멘, 하나님 말씀만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만 읽으세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성경을 벌써 10번 읽은 사람, 100번 읽은 사람, 500번 읽은 사람, 1000번 읽은 사람 틀려요. 나는 하나님께 좀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나 머리 좀 켜줘요. 기억력 좀 막 뇌 영양 좀 켜주라고 했어요. 저는 읽기는 엄청나게 읽는데 많이 잊어먹어요. 다 성경을 내가 옛날 여수 예양원 가서 그 소록도에 저기 병가 당뇨병이라네. 그 문둥병이라고 옛날에 hen산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도 그러고 거기 가보면 신약은 신약도 못 읽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거기는 신구약을 다 읽는 사람들이 우리가 갔을 때 상당한 숫자가 성경을 다 읽고 있더라고요. 외우고 있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읽어요. 아멘. 딴 얘기하지 마. 하나님 말씀만 읽으세요. 읽고 큰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